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 애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지도자로서 땅 기업 분배하기를 마치고 가나안 약속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유대 민족에게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도피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란 건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미 발표하셨던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피의 보복자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피를 봐서 보복하겠다는 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순환을 막으려고 피난 도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적과꿀이 흐르는 낙원 같은 패러다이스일 텐데 왜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니까 이게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제하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풍족한 곳에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해도 겨우 먹고 살기 벅찬 동네에서는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는 일들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다 어려우니까. 근데 물질이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빈부 차이가 심하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돈이 사람의 우열과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에서는 죽고 죽이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인종의 문제, 민족의 문제, 종교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라면 이 피해 보복이 연속이라면 세상은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축복의 땅에 이르러서 기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사람을 죽이는 피보복의 불행을 막아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피성에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과실치사범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살인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결과를 가져온 살인범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결백을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수라거나 정당방위라거나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해 줄 권력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도피처를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도피, 길,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가짜 도피처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심으로 잊어버려갖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마약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잠시 세상의 어려움을 피해 도피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영원한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 악한 도피처입니다. 생명을 주는 도피처가. 모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을 절망시키고 마침내는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한동안 한국의 김환영 시인의 동시가 많이 회자됐던 때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어려운 때였어요. 동시의 제목은 울꽃이에요. 울꽃.
아주 짧은 시입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게 동시에요. 예배당 말고는 정말 울고 싶은데 울 수 없는 사람들, 울 곳이 교회밖에 없다. 할머니 손주의 대화입니다. 울 곳. 코로나 블루, 이번에 요즘에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의 병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밑도 끝도 없는 전화를 거의 전화 안 하던 남자들이 전화할 때가 있어요. 왜 전화했냐? 그러면 그냥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나이 50 넘어가고 60 넘어간 남자들이 1년 내내 전화 한 번 안 하다가 전화한다고 하면 그냥 전화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화할 일이 없어요. 1년 내내 안 하다가. 지난 주간에도 타주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중년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결론은 목회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무리 들어봐도 목회 그만둘 일이 아니에요. 목회도 잘하고 있고 교인들 가운데 목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누가 봐도 단단하고 든든해 보이는 목사가 그만두겠대요. 대책이 있냐? 처갓집이 부자냐? 부모 유산이 많냐? 아니래요. 세상 일이 만만한 거 아니다. 세상에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목사보다 더 어려운 거다. 그 쉽게 생각하지 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착한 목사가 다른 사람들 어려운 소리, 아픈 소리 다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20몇 년. 다른 사람들 행복을 위해 항상 웃고 최선 다해 목회하다가 정작 자기 속에 있는 어려움, 아픔, 외로움들이 이게 코로나 이렇게 오래되면서 꾹꾹 눌려있던 게 이제 슬슬 새나가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을 때만 해도 뭐 여기저기 모임도 가고 사람들 만나고 밥도 먹으면서 회포도 풀고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고 근데 못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댐이 요만큼 구멍 나다가 확 나오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단단하고 당당한 사람이 약해지는 거 보면서 참 난감했어요. 코로나 블루 무섭습니다. 쉼과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치유받아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치유의 손길에 만져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없고 성령 안에 소망 가지고 우리가 주님, 도피성 피난처 된 주님 찾아서 우리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는 거죠.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렀어요. 정복을 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는 말로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다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 20장에 들어오면서 살인죄에 관한 거예요. 이 복된 땅에서 살인이 있을 거를 예상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입니다. 아무리 잘 맞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살게 되고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 되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다가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방심해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실패하고 죄도 저지르요.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서 더욱 근신해야 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망가지고 잘못하고 죄진 믿음의 형제들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에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까지도 억울함 당하지 않고 새롭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녹아져서 우리 신앙의 삶의 내용과 열매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와 삶의 열매가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실 오늘 9시 예배 나왔던 권사님 네 분이 한 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라고 권사라는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권사님,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교회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너무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예배 오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Current Biology라는 학술 잡지에 연구 보고가 나온 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연구가 나왔어요. 미국과 카나다와 중국과 요르단과 터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어린이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종교가 없는 아이들보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가혹하고 잔인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4%가 기독교, 43%가 모슬렘, 27%가 무종교예요. 나머지 불교, 힌두 이런 겁니다. 기독교와 무슬림의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인데 청소년인데 잔인하다 나왔어요. 기독교나 무슬림의 종교심이 강한 아이들일수록 다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가혹하게 벌 주기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은 착하고 선하고 너그러울 것으로 전제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결과가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더 연구하려고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오늘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하고 내일은 누가 누구의 어떤 잘못하게 될지 몰라요.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자식 교육들 잘 못 시키는 부모들 보면 되게 못났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을 왜 저렇게 키워? 남들의 문제 있는 거 보면 저 인간은 왜 저래? 여러분 아이들 키워본 분들 경험하시죠?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잖아요. 너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나만 잘하고 남만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고 보면. 어떤 잘못은 악의를 가지고 계획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을 생각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죄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9시 예배가 열리면서 9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 기가 막힌 삶의 아픔과 슬픔들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새가족번 할 때 나중에 크게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목사니까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도 용서 못한다. 나 같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도 용서 못한다. 근데 그분이 9시 예배 코로나 이후 한 교회 한 1년간 안 나오시더니 다시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이고 저분이 1년간 딴 데 교회 안 나오시다가 교회밖에 갈 데가 없으신가 보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의 아니게 죄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아주 악한 사람들이 아니면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누구라도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싫어하고 그러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인들의 도피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휴직을 하고 목회를 휴직하고 도시에 들어가서 치유사역, 상담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다시 복직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성직위원회 중에 휴직 복직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속해서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이 백인 여자 목사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경험을 하다가 흑인 여자아이를 입양했더라고요. 자기가 상담하던 마약에 중독된 여자가 죽어가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부탁하니까 백인 여자 목사 양녀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목회하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 그들 줄 많은 이들이 외로움에 울고 자기 인생의 현실을 아파하면서 교회를 필요로 하고 그리워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그리워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 것뿐이죠. 근데 그들에게 다시 교회를 찾아가도록 권면했대.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교회가 자기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외로움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도전이 교회가 참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교인들이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죄인의 인식을 다시 겸허하게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직한 고백이 있다면 버림받은 죄인들을 배척하고 소외시키지 않고 교회 문을 가로막고 못 들게 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반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그런 목회하러 다시 목회로 컴백한다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는 어떤 사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사람이 피할 곳을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힘 있는 사람, 가족이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가장 큰 문제가 음모론의 확산이에요. 음모론. 세상을 움직이는 음모가 있다는 전제를 확신하고 확산시키는데 그 영향력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음모론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짜라고 믿는 이론이 확산되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노약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리고 있다는 소문까지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매일 새롭게 만들어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음모론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백인 보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현상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요즘 보면 이와 똑같은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작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런 가짜뉴스 음모론에 가장 많이 동조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흙과 백으로 구별하라고 하고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해석하면서 극단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모론은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보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도록, 삶의 의미를 가지도록 도식적이면서 극단적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른 것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이라도 서로 피할 수 있는 공존의 공간, 그리고 사람의 판단을 멈추는 상호 보호의 마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만드는데 이것이 도피성일 수 있는 거예요. 음모론에 빠지면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빠져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악하고 못된 언행을 정당화합니다. 요한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감리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죄세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미국 사회 이민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세상을 생각하면 서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란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통령 당선자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 뉴스엠, 뉴욕에서 나오는 신문 뉴스엠의 기자가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마이카 이민 출신이고 어머니는 인도 이민자 출신이고 그래서 인종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유년 시절을 서부에서 청년기를 카나다에서 청소년기를 카나다에서 청년기를 동부에서 그리고 다시 장년기를 서부에서 지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다양한 문화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녀가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잘 이해할 것이기에 미국이 지향해온 다양성 역동성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 브랜던 리라고 하는 기자가 자동차도 하이브리드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의 거창한 역사 철학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지내온 역사의 뒤안길은 언제나 다름과 이질 간의 만남이 빚어낸 혼합과 결합의 과정이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순수의 시대를 추억하고 주장하지만 역사가 주장하는 바 어떤 사회도 국가도 문명도 흠없는 순결과 정결, 순수함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단연코 없다. 오히려 세상의 진보를 위한 필수 조건은 서로 다른 것들과의 만남이며 거기에서 비롯된 열린 사고와 행동을 통해 인류는 발전해 온 것이더라고 썼어요. 왜 갑자기 그 글을 썼을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한인 연방 국회의원들을 지낸 김창준 위원이라는 분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타코마 시장을 지내고 이번에 연방 국회의원이 된 메릴린 스트릭랜드를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는 또 더 놀란 게 민주당만 두 사람 한국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한인이 공화당 여자 둘이 또 연방의원, 여자 셋이 한국 여자가 연방의원이 됐어요. 근데 신문에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 이름들이 미자, 숙자, 영자 아주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근데 메릴린 스트릭랜드도 아마 순장가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김창준 의원이 한국 언론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메릴린 스트릭랜드가 연방 국회의원이 됐지만 나 같은 순종이 아니라서 아쉽다란 말을 여러 번 한 거예요. 나 같은 순종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고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스트릭랜드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이름이 순장가 이렇게 한국 이름 얘기하고 어머니가 한국이라는 거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그랬겠구나. 근데 사람을 평가하면서 순종이 아니라 아쉽다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인간들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참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나는 순종이다 얘기하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로 인해서 내가 실수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드리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그 사람들을 아픈 걸 내가 치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배상하는 일에 내가 살고 싶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에 피해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대로 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장로들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들의 기도에 병이 치유받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기도의 시간이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큐트가 도피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필사 시작할 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성경 필사하다가 병이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던 삶을 멈추고 기도의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말씀 필사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도피성이에요.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시간의 공간의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은총이 그 시간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에 있는 모든 걸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싸움이 그치지 않고 복수의 연속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깝게는 교계의 문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래요. 도피처가 없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기다려주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진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도망친 사람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6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사람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생명을 그 살인자의 생명과 일치시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고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혜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몸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그랬죠. 9절 말씀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타민족, 타인종에도 도피성은 열려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정말 교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울 곳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주님께 털어놓고 내 안에 가득 찬 그 쓴뿌리들 다 내려놓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괴롭히는 것들, 악한 영과 사탄의 마귀에 짓눌려 살던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몰아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옥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덤 문이 열려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새롭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피성이 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우글거린다면,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로 바쁜 것이 되면 교회가 감옥이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도망하여 피하기 쉽게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멀고 험한 곳에 있으면 도망가는 도중에 잡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올 때 자라온 교회 문화가 얼마나 바리새적인 문화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이혼하면 천하 죄인 돼 버리고 뭐만 돼도 다 죄인들을 취급하고 못된 사람 취급해서 교회 못 오게 만들었어요. 진짜 예수님 마음과 말씀과 정반대인데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종교적인 무거운 짐만 계속 짊어지도록 강요하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정죄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니 교회에 정작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목말라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린 그랬어요. 도피성에 사람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쉽고 가깝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좁고 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쉽고 가깝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신분과 종족과 그 어떤 구별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피해야만 살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분에게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이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죄 많고 못된 존재인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살게 하신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와 국가를 움직이는 영역에서도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랑, 아까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부른 미가 말씀의 찬양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인들이 몰려와서 인생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는 곳이 되길 빕니다. 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울어도 되는 울 곳이 돼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어도 여기 우리 교회 오면 치유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어도 여기에 우리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랑하는 일, 오직 구원하는 일에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